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치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통 느끼는 경우는 조화로울 때 느끼는 겁니다. 음악에 있어서도 그 음률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악기의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다 말합니다. 생긴 것이 좋거나 값이 비싸거나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옷을 입어도 맞게 조화롭게 걸치고 입으면 그것은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명품 옷을 걸쳤는데 이 뒤죽박죽이다, 그것은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조화로우시면요 모든 면에 일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우리 신앙인들도 무엇인가의 일치와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올 것인데요, 무엇과의 일치를 이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가고 주 조화를 이루어갈 때 그 개인의 삶, 그의 모든 행실들, 이런 것을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회의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방 교인들이 돌아왔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통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이 이방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와 동일한 믿는 자들인가? 이것을 놓고 회의를 한 겁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일치될 것인가 아니면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 회의석상에서 결국 초대교회는 이방 교회를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확정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이거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 그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 다음에 인용된 구절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방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왔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이걸 보고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실천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라,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고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나바와 함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었는데요,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뭐라 그랬는가? 이거 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선자들의 말씀이 일치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방 교회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유대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모세 율법을 다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기묘한 것, 핵심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 자유롭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방 교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분명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달랐습니다. 또 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자기들이 행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온 바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이방 기독교인들을 형제로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또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가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되겠죠.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익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기까지 성장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처음 접할 때는 어색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래도 이 자주 접하다 보면 당연해지고 익숙해지고 이제 그것이 없으면 불편하고 그런 단계로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장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더 이상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이제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때까지 그 말씀 없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기까지 우리는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 나갈 때 그러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겠고요.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개인으로만 부르지 않고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불렀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삶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놓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치된 면을 보이기 위해서는 형제들과의 일치도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때로는 모든 행실이 다를지라도 그 형제들을 또한 함께 수용하고 인내하며 협력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또한 아름다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말한 시므온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기둥과 같이 여김을 받았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야고보요, 또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요,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인데 어떤 일을 앞장서 나가다 보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나중에 지나다 보면 조금씩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한두 마디씩 나올 때가 있고 이것이 또한 분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만도 아니죠. 그런데 협력한다, 함께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준다, 이거는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주의 일을 위해 함께 수고할 때 여러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준다, 그는 귀한 겁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겠노라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분쟁과 다툼이다,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추한 겁니다. 이제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형제들에게 말하고 또 그 동료였던 베드로의 그 말을 먼저 인정해주고 하나님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그의 말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이 회의를 이끌어간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의 삶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룰 것이요 또 공동체적으로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일치를 이루면서 이 아름다움의 모습을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혼자 연주하게 되면 그것처럼 듣기 싫은 거 없습니다. 서로 들을 줄 알며 맞춰갈 줄 알며 협력과 양보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움 신앙생활 이루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